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큰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와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거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니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며 말씀 따라 사는 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희망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거리두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영동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의 표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100, 200으로 삼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통한 부흥을 꿈꾸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대하며 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짱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3월에 준비하고 있는 사경회에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터키의 지진으로 인한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기관이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우리 영동교회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싶으시는 교육자들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어르신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와 헌신을 하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온 땅 위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도돌이표로 한 번 더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들어갈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만 끝내버렸는데. 성경 말씀 봅시다. 모니터 스피커 좀만 올려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비바람과 햇빛에 타 시들어가는 풀잎들이 비를 맞고 탄비를 맞고 다시 소생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죠?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구약 시편들을 보면은 주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가. 오늘도 감사와 또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윗. 시작. 다윗 왕업을 시작하다. 다윗 왕업을 시작하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맡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요? 아니면 나 때문에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가요?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그 맡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가치가 높은 가치, 낮은 가치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이 일의 가치가 결정됩니까? 생각해 봐요. 내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이 일의 가치가 결정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결정되는가. 그래서 오늘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직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그 일은 어떻게 가치가 결정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 왕업을 시작하다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또 깨닫고 또 교훈받고 또 적용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봅시다. 자, 13절 앞에 보고 다시 읽어봐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따라합시다.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되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기름을 부었잖아요. 구약 시대는 왕이나 선지자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제 할 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런 일을 해라라고 일을 맡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일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이 일을 하라. 다윗에게 말하길, 다윗 이제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그 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부여받는다, 맡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평균아 너는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이 일을 너에게 맡겨. 그리고 너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일을 맡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신다.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크게 감동케 하신다.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성취할 때까지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14절부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선지자에게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크게 감동했으면 이제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보고 예견해 볼 수 있잖아요. 왕으로 선택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상에 비하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예상 밖의 일입니다. 이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사울의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울에게 시중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금 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것에 비하면 지금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폐위당해가지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린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실패한 왕인 사울에게 그 밑에 들어가서 그의 수하에서 일하고 그의 종이 되고 그의 시중 들은 자가 되고 수금 타는 자가 되고 그의 병기 잡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면 정말 나중에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써먹으려면, 그래서 다윗을 왕의 수업을 받게 하려면 최소한은 성공적인 모범적인 사람 밑에 보내서 다윗의 왕업을 수업을 받게 한다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성령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사울에게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수하에서 종으로 사울을 시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의외 그리고 기대밖의 일이죠. 왕으로 선택된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켜서 무슨 큰 일을 맡길 것이라고 예견되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고 작은 일이고 왕으로 선택된 자가 마땅히 맡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고 크게 성령으로 감동된 뒤에 다윗이 맡게 된 이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인가? 정말 하찮은 일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다윗이 맡은, 왕으로 선택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맡은 이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이 확실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일인가? 아니면 가치 있고 존엄한 일인가? 생각해보고 분명히 따져봐야 돼요. 가치 없고 하찮은 일인가? 아니면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인가? 생각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해결해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신앙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가지고 사울 밑에 가서 이러한 일을 시켰으면 그걸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진짜 그것이 가치 있고 존엄한 일인가? 아니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상반된 상황 속에서, 모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얻어야 돼요. 진짜 다윗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존엄한 일이냐? 정말 이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일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일의 가치가. 그다음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관점은 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사람이 하찮게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찮게 봐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찮게 봐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도 좋게 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맡고 있는 일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람의 신분 자기를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왜 TV에 뉴스 보면은 종합병원에 이렇게 결혼 사기친 남자들을 보시라고 종합병원의 로비에서 이게 뭐 청진기 까만 하얀 가운 옷 입고 저기 중매받은 여자 오면은 만나자고 할 때 항상 어디서 만나요? 종합병원 로비에서 만나잖아요.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걸치고 의사도 아닌 것이 그 안에서 그 신분으로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하찮은 일인가? 존귀한 일인가? 다윗이 하는 일 자체를 오늘날로 평가로 보면은 다윗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에요. 왕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의 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이에요. 정말 이게 다윗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냐?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리고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을 명확히 하고 대답을 명백하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면 어떻게 정말 자존감 있게 일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봅니다. 다윗의 신분이 뭐죠? 지금 다윗의 신분이 왕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은 지금 신분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냐? 왕업이에요. king work, 왕업. 다윗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왕업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은 일이든지 존귀하게 보이는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이제 다윗이 행하는 일은 왕업입니다. 왜? 그가 왕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울 수하에 들어가서 종이 되고 수금 타는 일로 사울에게 시중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신분은 사울을 섬기는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을 섬기는 왕이라고. 다윗의 신분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서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다 그 일은 왕업이 되는 거예요. 왕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다 왕업이 되는 것이고 이 왕업은 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업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 일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한번 봐봐요. 일의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일의 가치가 어떻게 부여되는가? 신분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일의 가치는 신분에서 부여됩니다. 따라 봅시다. 일의 가치는 신분에서 부여된다. 누가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가치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가치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을 타고 사울의 병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병기를 손에 든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병기를 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왕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창을 들었을 때 그것은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신분이 왕이니까. 수금을 타는 시중인들이 다 왕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것이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맡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신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신분에 의해서 가치가, 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면 그 일은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왕업이고 그 왕업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하찮게 별 볼 일 없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죠. 왕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왕업에 대한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왕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왕업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통치와 섬김. 통치와 섬김. 왕업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통치하고 섬김. 일의 내용. 그러면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섬김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왕업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내용이 뭐죠?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스림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일을 봐봐요.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는 일로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스리는 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스리는 일이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이하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이 돼요. 그 일 이하로 하면은 내가 일에 지배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 이 일에 속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일에 속해요.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낸 시편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편 8편의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봐봐요. 인간의 존재 위치가 어떻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어요.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인간의 위치와 인간이 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식으로 표현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다스리는 일이다. 이게 대표, 인간이 하는 일의 대표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폭군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려야 됩니까? 폭군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려야 되나요? 일의 내용을 폭군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려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손길로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일을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 다스리는 손길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에요. 이게 왕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활동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왕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스리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섬김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방식으로. 따라해 봅시다. 섬김의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 보이게 하려면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섬김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되죠.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방식이 아니에요. 섬김의 방식이에요. 교만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일하면 안 되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옛날에 어떤 회사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어떤 회사 그 사장 보니까 그 사원들에게 행하는 거 보면은 사원들 무슨 사원들 처음 시작하면은 무슨 연초에 무슨 뭐에서 단합대회하고 뭐 하고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탁 모가지를 칼로 내리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내가 행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왕업이에요. 다윗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왕업이에요.
이 왕의 본질이 두 요소가 그거라고요.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스림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다스려요. 어떻게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섬김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섬김의 방식으로.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왕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이 왕업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 어때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붓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다윗처럼 크게 감동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장 크게 감동된 게 뭐예요? 성령으로 감동되되 성령으로 가장 크게 감동된 게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성령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뒤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나는 성령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가장 크게 감동된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행해야 되는 자가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스림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일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야 해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착함과 선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인간이 모멸받고 멸시받는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횡행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과 올바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부정과 불행과 비참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순수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정죄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나타내 줘야 돼요.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나타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시 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본시 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왕업이에요. 왕업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일이고, 이것은 본래는 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왕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동참하여 행하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행하는 왕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내 신분에 의해서 일의 가치가 결정돼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왕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분에서 일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내 신분에 따라서 이 일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맡고 있는 일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요? 이 일의 가치를 내가 얼마 받고 사느냐, 얼마나 월급 받고 사느냐로 가치를 따져요. 얼마 받고 사느냐, 그것뿐이에요. 근무 시간이 어떤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대기업인지 소기업인지 그런 걸 가지고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의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이 하는 일이 왕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사람 눈에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왕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같은 일이지만은 다른 일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같은 일, 다른 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의사인가요? 똑같은 두 사람의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왕업이 될 수 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의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은 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 일은 하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되,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서 일하고 있다면 이것은 왕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하찮은 돈 버는 일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왕업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일이지만은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다른 일, 같은 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사로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요리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 청소해서 아파트 청소할 수도 있지만은 다 사실 각각 다른 일 아닙니까? 그러나 다 다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한결같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다 왕업이에요. 다 똑같아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 왕업이고 다 같은 일인 겁니다. 틀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요, 내 신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한다면 그 일은 다 왕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다스림과 섬김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왕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 보이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업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11조 예물과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허튼 것으로 물질이 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계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한 기도의 제목 감사 예물로 드린 예물이 있다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1000번째 예물 먼저 드리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한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려오니 주의 모든 예물마다 주의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주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충계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 사경회입니다.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월화수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심우하시는 안호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호성 목사님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렇게 간증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변화와 부흥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제1남전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수련제일교회 심우하시는 장재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회 있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24일부터 25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서명 동참해 주시고 오늘까지 서명 동참해 주시고 내일 이제 노회로 제출해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동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로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왕업을 이룬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